오늘 우리가 두 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하 14장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과 또 하나는 역대하 25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7절에 있는 한 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많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역대하 25장 5절에서 16절까지 매우 자세하게 그 배경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전기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서가 아닙니다. 반면에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마찬가지로 그 뒤에 붙어 있는 역대기, 역대상하는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맨 끝이 바로 이 역대, 지금으로 보면 우리들의 성경인 역대하가 맨 끝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술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조상이 됐던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 상하에는 열왕기서에 자세히 기록되는 이스라엘의 기록들은 거의 다 빠져 있고 남유다에 해당하는 국가의 왕들에 적용될 때만에 그것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과 싸움을 했었던 북이스라엘 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세일 쪽, 지금 요르단 쪽에 관련된 그런 왕들에 관련된 것이 남아있을 때는 그것을 기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기술 방식도 매우 독특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다윗 왕 가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이 역대 상하에서는 가급적 부정적인 것은 매우 완화해서 그리고 있다는 것이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특징이라고 하면 역대하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오늘 읽었었던 말씀처럼 열왕기서에는 없지만 역대하의 상하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부정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것들은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었던 것처럼 열왕기하 14장 7절에서는 단 한 절뿐이 없는 단순히 전쟁을 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전쟁과 관련해서 왜 이 아마샤가 그렇게 전쟁에서 능하고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는지를 그 원인을 이 한 절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길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 아마샤 왕은 그 이름도 매우 귀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하시다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아마샤 왕은 그야말로 나라를 재건하고 그 초기에는 매우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역대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힘이 약했습니다. 역대하 25장 16절에 보면 또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3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그는 군대에서도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돈을 주고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기에 왕이 되고 나서 역대하 25장 4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냐면 바로 4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샤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하들을 그가
나라가 어느 정도 왕성해지고 힘이 세지자 이 3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해라고 왕권이 어느 정도 힘을 얻게 되자 아버지에 대한 원수들을 갚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원수들을 갚을 때 모든 씨를 말릴 정도로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만 원수를 갚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한 모세의 율법책의 규정에 의하면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며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라는 그 규정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해당자만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샤 왕은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혹자들은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이지 못할 정도로 나약했다라고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오늘의 성경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의 태도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 힘세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6절에 있는 것처럼 힘이 약해서 은 100달란트 거의 조공 수준에 해당하는 그 큰 금액을 지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용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립니다. 그 용봉들을 빼고 이 에브라임이라는 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교한 집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들과는 손을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려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남유다 사람들하고만 가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보는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한 기자들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도우셔서 이기게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용병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이 아마샤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어찌할까라고 합니다. 이미 지불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100달란트를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100달란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들을 최종적으로 이 전쟁에서 배제를 시키자 그들이 돌아갈 때 해코지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들이 단순하게 순순히 물러간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임금 100달란트를 받은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자기네들은 이거는 하나의 보증금일 뿐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의 진짜 월급은 전쟁에 나서 싸움했을 때 그 패전국에서 약탈해 오는 것이 자기네들의 진짜 월급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 부를 축적하는 아주 대표적인 수익원이 됐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경우에 막강한 부를 누릴 수 있던 것은 사방에 많은 주변국들을 종주국으로 삼았던 것이 가장 큰 부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100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돌려보낼 때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 기회를 놓치게 되자 그것에 대한 대가로 유다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돌아가면서 곳곳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약탈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0달란트의 손실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부어주실 테니 믿으라는 겁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이 매우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 남유다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므리 왕조 이후부터는 줄곧 남유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국으로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사마리아부터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형국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아마샤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힘을 모아 대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담력을 내게 됩니다. 11절에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소금골짜리에 이르러, 소금골짜리에는 소금골짜기라는 것은 사해 남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소금기둥이 된 이 롯의 부인이 있던 것이 바로 소금골짜기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소금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이 세일 자손은 에돔의 후예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렸더러 그들의 온몸을 부서지게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정말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신다라는 그 말이 정말 딱 이루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황금을 거두어들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쪽에 이 세일 자손들이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런 배를 띄울 수 있는 해안지대를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승을 거뒀는데 그가 돌아올 때 에돔 사람을 죽이고 세일 자손의 신들을, 우상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고 분향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십니다.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라고 따집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아마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닥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돌려보냅니다. 이 선지자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를 작정하신 줄 아노라.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이 없었고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면서도 싸운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왜 갑자기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돌아설 수 있는가?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몇 가지를 우리는 그 문화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왜 그들의 셀자손의 신들을 가져온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경배하고 분향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대장이 되셔서 그들과의 싸움에 벌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를 전쟁의 신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신들의 싸움에서 야훼께서 승리하시고 그를 포로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경배하고 분향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을 약간은 대접을 해주면서 그들이 보기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최고로 믿고 있었던 그 신이 결국은 자신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마샤를 도왔다라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왕은 보통 신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이 신의 아들인 아마샤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 선전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우상을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서 이익이 되게끔 그것을 이용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포로가 아니라 너가 그를 섬겼다, 경배했다, 분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을 멸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함으로 그가 라게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게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을 인하여 여호와를 버린 것을 인하여 백성들로부터 반역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보는 듯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죽음이 바로 전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26절 반역한 자는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아버지의 죽음처럼 측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 아버지가 다윗성에 장사되고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했던 것처럼 왕이면서도 왕의 묘실에 들었다는 표현을 생략해버립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들의 묘실에 들지 못하고 아버지처럼 단순히 다윗성에 장사드려진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그를 죽인 무리들은 이처럼 요아스를 죽인 무리들처럼 야훼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했던 무리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훼를 버린 것에 대한 심판으로서 새로운 왕을 구하기 위해서 그를 죽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 아마샤가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아마샤가 그러면 그 우상들을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범답이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겼다라고 하면서 역대기 기자가 표준처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역대상에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4장 12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이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살으며 제거해버리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이 아마샤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왜 그러는지를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대 근동 속에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 근동의 국가들이 행해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랐고, 심지어는 자신의 조상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해왔던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해왔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 근본에는 우상을 포로로 끌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처음에는 끌고 왔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경배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씨앗부터를 제거해버렸는데 아마샤는 그것을 제거하기가 아까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조들을 보면 끊임없이 지었던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처럼 하나님을 반만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겼던 반반, 마치 반반 신앙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비빔밥, 짬뽕, 섞는 신앙은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야훼를 버린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12장 18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유다 왕 요아스는 그야말로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세 때 왕이 돼서 성년이 되고 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했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람 왕 하사엘의 침략을 받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었던 모든 성물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 멸망을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아스에게선 커다란 하나님 앞에 악행이 돼서 결국은 이 요아스가 아까도 읽었듯이 측근들에 의해서 반역으로서 죽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요아스가 했던 행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 유다 왕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가지고 조공을 바치는데 거기에 아하시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요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요아스의 아버지는 이 아하시아는 그야말로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26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하 8장에서는 아하시아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짤막하게 서술하는데 모조리 다 악한 왕이다 라고 반복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악한 왕 아하시아를 이야기할 때 열왕기하 12장 18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여호와께 성별하여 구별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렸던 여러 가지 헌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하시아가 그렇게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바알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아세라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도 잘 섬겼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도 반 섬기고 온갖 신들도 다 반반씩 섬겼던 겁니다. 그야말로 반반씩 섬기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했던 거는 자기의 아버지도 그랬고 그 전에 아주 잘 섬겼던 왕들도 모두 다 그렇게 했던 일을 반복했던 겁니다. 이렇게 남유다에서 뿌리 깊게 남아있었던 그 죄악,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반 불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정이 됩니다. 신정 때 이미 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뿌리 깊게 구정이라는 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에 있으면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월 1일 때는 안 하지만 설에는 반드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그런데 심지어 기독교인이면서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거는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반 신앙은 불신앙입니다. 심지어 오늘 읽었었던 것처럼 아마샤가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버리기 아까운 것을 활용하는데 그게 무슨 큰 죄가 될 것이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반반 섞는 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불로 태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마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샤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손실을 감수하면서 포기할 걸 포기하면서 결단하면서 신앙을 경험했던 아주 신앙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전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남들보다 높은 수준까지 갔다 생각하는 그 순간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야. 이것은 적당히 섞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 돈을 벌여도 이렇게 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것으로 교회를 바로 더 힘차게 나아가는데 도와주면 되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은 전부 다 불로 태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마샤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겐 큰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뿌리 깊게 내려왔던 반반 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신앙,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에 점점 한 발자국 나아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복을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선다 할 쯤에 돼서 이것저것을 섞어서 믿는 신앙으로 변질될까 두렵습니다. 반반 신앙은 불신앙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십니다. 조금이라도 악하고 가증한 것들, 부정한 것, 부패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은 불로 태워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조차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때 이보다도 더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는 그 귀한 신앙을 우리가 굳게 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